내일부터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래간만에 복음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맨 앞에 자리 잡은 이유는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들 중에서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사복음서를 배치한 이유는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생애가 직접적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가장 앞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기록된 이유는 마태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뜬금없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구절구절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그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입증하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사복음서 중에,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앞에 배치가 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많이 다루고 있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를 믿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우리 입장에서보다는 먼저 유대인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마태복음이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오랫동안 정말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그러면서 구절구절 어떻게 성취됐는지,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우리들이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역사대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들을 성취되기를 기다려왔던 그런 문화가 형성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가 그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됐다,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됐다 라고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강렬한 감동,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강렬한 거부감, 이런 것들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라면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워할 만한 그런 탈유대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거부감도 느꼈을 것이다. 또는 반대로 새로운 경이로움을 느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 마태복음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 또는 동시에 그 거부감이나 이질감, 이런 것들을 느낄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첫 문장부터 유대인들이 읽을 때와 이방인들이 읽을 때가 굉장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별 느낌 없으시죠? 네, 우리는 별 느낌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제일 유명하고 또 제일 존경받는 위인이니까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요, 이거는 동공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첫 문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담고 있고 성취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예언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죠. 자, 아브라함의 씨, 여기서 그래서 너의 씨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씨는 여기서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그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로 그 씨. 유대인들은 그 씨를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바로 그 자손이에요. 사무엘 7장과 이사야서 9장과 11장에 예언된 바로 다윗의 자손의 그 자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첫 구절이, 구약성경이 끝나고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는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첫 문장에서 뭘 느꼈겠습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반발심, 거부감, 분노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엄청난 환희를 느꼈거나 엄청난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지 우리처럼 별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적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성취될 것을 기대해야 하는 예언들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을 이는 전설들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정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숱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그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에 의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씨이고 다윗의 그 자손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가장 간절했던 시기입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서는 400여 년 동안 흘러갔어요. 그렇게 제국들의 압제를 당하던 시기가 400여 년 동안 흘러간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430년 동안. 그렇게 비슷한 기간들을 계속 압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국권을 잃은 상태에서 속국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거죠. 바벨론이 망해도 페르시아에 의해, 페르시아가 망해도 그리스에 의해, 그리스가 망해도 이집트와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다 할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기원전 160년경에는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독립을 해서
약 100년간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 그렇게 국권을 회복하려고 자유를 만끽하다가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를 찾았던 자유와 독립의 맛을 봤던 유대인들이 주권을 다시 빼앗기니까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년쯤부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때에 구약에서 무수히 예언됐던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등장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위대한 떡잎부터 알아볼 만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메시아로서 자신이 각성해서 그래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서 메시아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때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처음부터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태초 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구약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정확한 때에 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계획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또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역사, 인류 역사를 전체를 총망라할 정도로 방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1분 1초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고, 비행기가 연착된다고 하나님이 늦으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확한 때,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별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직 성취가 안 일어나고,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1분 1초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절에서 16절에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 족보도요, 굉장히 유대적이면서도 동시에 탈유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들의 족보 인용 방식은 꽤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족보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다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 족보를 어떤 목적으로 인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택해요. 그런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족보, 계보를 편집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는 두 번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족보 인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모든 그 계보, 예수님에 대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다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14대씩, 14세대씩 세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족보를 편집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 굳이 족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략이 됐거든요. 이 족보에. 왜 굳이 족보를 생략하면서까지 14대에 맞추어서 기록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는 어떤 의견이냐면요. 이 다윗의 이름 알파벳 숫자, 이걸 합한 숫자가 14예요. 게마트리아라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유대인들이 각 알파벳마다,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1, 3, 7, 그리고 14, 40,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66,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알파벳 숫자, 알파벳의 숫자를 다 부여했고 그 단어, 문장 이런 것에 대한 숫자가 몇인지를 더해보고 곱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대, 14세대씩 이렇게 맞춘 이유가 아마도 다윗의 이름을 합한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4는 7의 배수이다 라는 거죠. 완전수예요. 7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 이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히 이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불분명한데,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요, 족보를 14대씩 맞추어서 편집한 것은 지극히 유대적인 이유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탈유대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를 이름을 넣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인구 숫자에도 여성을 숫자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고 했을 때 여자 숫자를 세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세지 않은 숫자이긴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몇 명이 있었다 그래요? 5,000명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는, 그러니까 족보에도 넣지 않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시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죠. 누가 나오죠?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5절, 6절도 보시죠. 5절에는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 나와요. 누가? 룻도 여자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요. 그리고 6절에서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나온 아들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보세요. 16절도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족보를 본 유대인들은 상당히 좀 거슬렸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자가 왜 족보에 나오냐는 거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백보 양보해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칩시다. 넣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을 넣겠습니까? 대부분 좀 그 족보의 그 가문에 보탬이 될 만한, 뭔가 좀 영광스러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뭔가 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여성들을 족보에 넣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뭐 족보에 여자들을 안 넣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넣는다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족보에 넣겠습니다. 신사임당. 요즘 신사임당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신사임당 같은 사람, 뭐 대장군 같은 사람, 또 뭐 유관승 같은 사람, 또 그 전으로 가면 뭐 선덕여왕 같은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을 그러면 여성이라도 좀 넣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기록된 여성들은 그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말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아버지인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근데 시아버지인 유다와 해괴망측한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둘을 낳은 겁니다.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도 보세요.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더구나 기생 출신이에요. 그리고 룻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원수같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요. 원수같이 여겨졌던 그런 이방 모압 출신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압권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던 왕 누구죠? 다윗의 가장 큰 치부입니다. 흑역사 중에 흑역사.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죠. 근데 바세바가 하필이면 불륜에 의해서 임신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군대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일부러 보내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닐지라도 이것은 살인행위죠. 그렇게 해서 자신에 의해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는 마치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그 과부가 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걸 숨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다윗의 치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그 자손, 그 정도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 명시될 정도로 그런 다윗에게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냥 그 여인을 기록을 한 거죠. 그것도 기록을 하더라도요, 바세바 이렇게 기록하거나, 아니면 이미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됐으니까 다윗의 아내 이렇게 기록하면 더 좋았을 텐데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더구나 마지막 족보에 오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마리아는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임신했거든요. 그러면 돌 맞아 죽어도 합당한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성들을 족보에 넣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런 여성들을 족보에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족보를. 근데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방인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 맨 처음에 이렇게 파격적인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기록된 책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족보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는 혈통을 초월한다는 것, 출신 성분을 초월한다는 것, 성별을 초월한다는 것, 과거사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면 누구나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별, 인종, 혈통, 신분, 심지어 과거의 모든 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자신의 과거 이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누구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믿음의 그 계보에 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리스.
유대인들은 정말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복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족보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의 상식과 편견과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족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마태복음 첫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런 선민 사상의 유대인들의 이런 편견과 교만을 깨뜨리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돼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 누구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지역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 성별을 초월해서, 출신 성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유대인들의 자신들만의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도 남자들만의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자신들의 이와 같은 우월의식을 완전히 깨뜨린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마태복음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탈유대적인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탈유대적인 복음의 전세계 선포, 이것으로 마태복음이 처음과 끝을 장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이, 그것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민사상에 가득 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적인 마태복음 기록에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이와 같은 큰 그림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 유대적인 복음서 마태복음이면서 탈유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볼 때 상식과 편견으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혈통, 출신, 학력,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죠. 저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는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이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라고 말해도 그래도 우리 안에도 정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이력들,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모 통신사 광고 카페,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놨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과를 마치고 거리로 나서면 회사원도 은행원도 손님이 됩니다. 직원과 고객은 같은 사람입니다. 관총문을 열고 나서면 시장도 우체국장도 시민이 됩니다. 공무원과 시민은 같은 사람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면 이씨도 장씨도 엄마 아버지가 됩니다. 아저씨 아주머니와 어머니 아버지는 같은 사람입니다. 핸들을 놓고 차를 내리면 영희 엄마도 택시기사도 보행자가 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출장, 배낭여행, 어학연수 등등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 한국인은 외국인이 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해가 저무는 지금 당신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삶에 대한 조용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참 훌륭한 광고 카피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공감이 갈 거예요.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일본 편에 붙은 친일파.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나라 팔아먹고 민족을 등돌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 친일파 같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세리를 보는 시선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역적 중에 역적인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마태가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매달려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마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 마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구원의 족보에 오르게 된 은혜를 자신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은 은혜가 뭔지를 마태는 알았던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는요,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 이 이스라엘 역사의 치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이 정말 부정한 여인들, 이 여인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은 유대인이었더라도 그렇더라도 민족을 배반한 그런 역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단열에 오르지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이 불러주고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전혀 자격이 없었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성들을 통해 탄생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숨은 부끄러운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과거 이력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출신, 학력, 신분, 직위 이런 것 따위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차이는 하나님 안에서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한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자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늘의 책에 기록이 됐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갔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뭔가를 이렇게 감동을 느낄까, 뭔가 좀 유익을 얻을까,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받을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느끼고 깨달을 겁니다. 은혜를 더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직 큐티를 하지 못하신 분들,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더라도 이번 기회에 내일부터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큐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서도 많이 힘들었고 여러 시편도 좀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큐티하기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내일부터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나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품을 마태복음 큐티를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